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 이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 계시는가, 그들을 향하여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내를 취한 다음에요, 그 아내의 어떤 수치심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낼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혼 정서를 받은 여인은요,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만일에 그 결혼한 후에 또 다시 그 남편이 그 여인을 돌려보내거나 또는 사별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다시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여인이 이미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약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들 스스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되면 그 여인은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고요, 그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을 다시 이혼한 후에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함부로 이혼할 때에 그렇게 함부로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혼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져 있고 또한 법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합법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참뜻은 결혼에 대한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결혼의 참뜻인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되면 사람이 그들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절 이후로부터는요,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결혼한 남자를 1년간 군 복무에서도 면제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의무로부터 아무 직무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 결혼한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면제시켜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비방하자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실 때에 진영 밖에 나가서 7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레위기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례대로 행하여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 또 이제 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이 어떤 이웃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그가 경제적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릴 때에요, 내가 꼭 갚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당물을 이렇게 주고 그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당물을 잡을 때에 맷돌은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맷돌은
그가 음식을 만들 때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계와 같은 것이므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당물을 잡기 위해서요, 무례하게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가져오는 이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집에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요, 전당물을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물로 잡았다면요,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옷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투가 없어서 밤에 그 추위와 싸우고 추위에 그렇게 떠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뒷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 그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 행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요,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후로부터는 또 공공한 그런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어떤 품꾼이 자기의 동족이든 아니면 이방에 있는 사람이든 그 품꾼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요, 품삯에 대해서는 해가 넘기도록 그것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품삯 때문에 그 생계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겠다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또 그들에게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곡식을 베거나 아니면 감람나무를 떨거나요, 아니면 포도를 따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따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렇게 공의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들만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의 값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특별히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그런 놀라운 통로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였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추구하는 저 심령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